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의 키를 재는 이런 그것을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또 하얀 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뭐 날짜도 써놓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큰 아이도 있지만 아직 어린 아이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얀 벽에다가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키를 이렇게 잽니다. 그 날짜를 써놓고 컸나 안 컸나 그거를 보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이 멈추면 뭐 안 하지요. 또 키를 재는 엄마 아빠보다 아이들의 키가 더 크면 이제 그만하게 됩니다. 키가 자라는 걸 보면 아이도 참 기뻐하고 또 부모의 마음도 참 기쁨이 됩니다. 신이 나죠.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났는데 똑같아 키면 속상합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왜 자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게 왜 기쁠까? 성장하는 게 왜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있는 것 건강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키가 커야 할 때 키가 커야 됩니다. 저도 아주 큰 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단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키가 사실 6학년 때 이 키입니다. 어릴 때 확 컸던 키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 더 크겠구나. 그래서 우리 롤랜드 집사님 정도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저를 먹기 싫은 우유를 자꾸 먹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대장에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구조라서 늘 화장실만 가고 그래도 자꾸 우유를 지금도 키가 많이 안 컸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씨가 커야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신 분들 보면요, 부모님들이 다 크지 않습니까? 물론 우유를 많이 먹어서 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커서 보니까 키 큰 사람들보다 키 큰 사람도 그렇지만 작은 분들이 아주 단단한, 우리 교회 키 작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단단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신 분들 꽉 찼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실제로 우리가 먹는 고추도 아주 작은 그 멕시코 작은 고추는 먹지를 못할 정도로 강력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면 자란다라는 사실이죠. 건강하면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크고 건강한 것, 우리 아이들의 내면도 보이지 않는 이 뇌 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도 자라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때는 한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부모에 대한 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철이 들면 부모에게 잘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의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성숙한 크리스찬이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목사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성숙해지면 자라고 나면 하나님을 살피고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한 아이는 7살이고 또 한 아이는 5살이에요. 엄마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형제 둘이서 자신들이 모아놓은 용돈을 가지고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엄마의 선물을 사러 간 거예요.
저금통을 깨뜨려서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산 거죠. 어머니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기특하게 이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생일날 선물을 꺼내놓는데 큰아이 7살은 엄마의 어떤 걸 사왔냐면 입술에 바르는 빨간 립스틱, 루즈를 사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엄마가 빨간 립스틱을 거울을 보고 바르는 것을 늘 보면서 엄마가 저게 필요한 것이구나. 근데 5살 동생은 뭘 사왔겠습니까? 5살 동생 아이는 장난감을 사온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온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도 형아는 엄마가 이걸 하는구나 그걸 보고 사온 거고, 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숙과 미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엄마를 위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사는가? 그 아이의 시각에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에고센트릭이라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나는 과연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답할 수 있을 때 내 신앙의 성장의 성숙도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 2가지지요. 바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나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큰 교회의 영적인 거장이라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미성숙자인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인데요, 장로님인데요, 권사님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키가 크고 작은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 속사람의 성장과 성숙은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다면, 섬기는 성도가 없다면 그것은 성숙한 교회가 아니고 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토저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 3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입니다.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남아 있으면 살만 찌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참관자로 바라보는 방관자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자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하루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이 그 브라질 교회에 부임했을 때 성도 수가 한 18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2년간 아주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교회를 600명으로 성장을 시켰어요. 3배나 성장시킨 거죠. 그런데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졌는데도 이 목사님 마음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1년을 안식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교회를 이끌고 성장시킨다고 하지만 네가 그동안 한 것이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파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 잡지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것 같다. 학교에서 배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내가 보기에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살쪄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모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내면이 성숙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비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다라는 말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온전은 다른 말입니다. 12절의 온전은 카타르티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카타르티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준비하고 훈련하고 회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뼈가 부러지면 외과 의사가 살을 째고 그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조율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난 것을 깎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하는 내 훈련은 고통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숙으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키울 때 여러분 성경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모든 규율이 하나도 지켜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5장에 쉐마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이 시대에 힘을 잃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봅니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작은 실천과 순종이 없기에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속을 썩입니까? 다른 거 다 아니고 순종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자녀로 성도로 길러야 합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요.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우리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훈련되어지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는 목사니까 다 성장했어. 나는 장로고 권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No. 나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젊을 때나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하는 거지
내 육신도 이제 성장이 막 멈췄는데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무슨 더 성장을 하겠어? 무슨 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어? 여러분, 제가 오늘 토론토는 눈발이 날려서 참 다이나믹하지만 지난주에 밴쿠버를 갔더니 밴쿠버에는 꽃이 만발, 벚꽃이 만발. 여러분, 그 밴쿠버에 1000년이 된 고목이 있습니다. 그 1000년이 된 이 고목, 그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고목이 꽃이 피었어요. 아주 파릇한 꽃이 피고 잎사귀가 파릇파릇 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퇴도 없고 연령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피어오르는 꽃과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닮기를 소원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깎아내리고 훈련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온전한 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첫 걸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2절에 온전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거라면, 또 교회를 세운 거라면 13절은 이제는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계속 성장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일치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싸우고 분열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일에 같은 마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매주 뵐 때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 목사님이 안 그랬는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네. 봐도 웃지도 않고 친절하게 인사도 안 했는데 해가 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화한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12절에 온전하기 위해 성장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하나가 되면 이제는 서로를 낮추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깎고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변화 없이 저 사람만 변화하면 좋겠어. 저 사람만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좀 수그렸으면 좋겠어. 그러나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서로 깎고 낮춰야만 서로 하나가 되고 연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세요.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심리학에서는 어른아이라고 하죠. 어른아이. 겉모습은 어른입니다. 근데 속사람은 5살짜리, 아까 엄마 선물을 장난감 사온 그 아이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야 하는데 안 자라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다 컸어요.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살, 6살 아이로 남아있는 어른,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겉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장판을 늘려서라도 애 키를 키우겠지만 내면이 자라지 않은 아이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잘 속습니다. 유혹에 휩쓸려요. 그리고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마귀의 밥이다. 마귀의 밥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풍조에 요동한다라는 뜻은 마치 바다 위에 있는 배에 키가 없어서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가고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도착한 곳은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그 종착지에 가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면에서 자라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복음을 전한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 섬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바로 부모가 자녀를 먹인과 같이 식탁을 준비해서 먹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이놈의 자식, 나가서 뭐 하다가 돌아왔어?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어디에 썼어? 얼마나 남아서 멱살 잡고 흔든 아버지가 아니라 멀리서부터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아들의 입을 맞추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아이의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나서 하신 게 잔치를 벌여요. 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 닮기 위해 성장하고 성숙한 저희들을 주님은 한 걸음에 달려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이놈의 자식, 세상에서 뭐하다 살다 왔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불러다가 먹이시고 떡을 부으시고 입에 넣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구를가를 피딩해야 돼, 먹여야 됩니다. 우리는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먹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하고 섬깁니다. 우리 주일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이러한 사랑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 여러분 80%, 90%가 100명 미만의 교회인데 5년, 10년 뒤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연로하신 시니어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러운 계산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명씩 나가서 전도를 해오고 이렇게 또 교회가 또 합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only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온전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는 혼자 노력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먹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부어줬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피딩하는 것은 내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을 꼭 오픈해서 섬기라는 말씀은 꼭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 식구가 된다는 게 뭡니까? 식구는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은 우리는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같이 앉아서 먹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은 우리 가족이 정말 육체적인 가족과 함께 하더라도 한 주에 한 번, 한 끼는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정말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한번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변화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따라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럼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요. 목사님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결단이 어려워요. 그러나 시작하면 한 가정 한 가정 시작을 하면 그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서치를 해봤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 메가처치 90%가 양적 이동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없어지면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하게 불신 영혼들이 전도되어 구원되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들을 보면 반드시 이 모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점점 깎고 작아져 예수님과 같이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으로 참된 것,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성도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소한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주일은 우리 목사님이 권위를 깎아내리고 만민이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 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이요.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만 목회를 하지 않고 전 성도가 목회를 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앞에 보시면 목회한다라는 이 목자, 목사라는 이 목이라는 뜻이 목사 목이 아닙니다. 모가지 목이 아니에요. 이 목은 미니스트리 목입니다. 여러분 목장, 이거는 양육하고 권사하는 그것을 목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거 하는 아이를 목동이라고 합니다. 같은 목자예요. 가축을 다스리면은 그것을 목축이라고 하는, 이 목도 같은 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목자. 여러분, 영어로 미니스트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고 온 성도가 목회하는 교회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성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사도 초대교회에는 집사님들이 설교했어요. 설교하면 설교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우리는 점점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목사의 마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라는,
여러분, 목사님도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절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도 어느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보지 않아도 성장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5년, 10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 캡슨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실질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다음 주 성도주일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